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내가 12절 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옥경 집사님, 교회에서 최초의 대표 기도. 아까 왜 그냥 특송할 때 안 나왔어요? 가슴이 떨려서. 그러지. 몸이 지금 좀 여종이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주 처음 기도가 아닌 것처럼 아주 성령 충만하게 일주일을 잘 준비했는지, 우리 최금의 집사님은 한 3일 특세도 하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인도를 준비하고 이리 하셨었는데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에 빠지지 말고, 이것도 한편으로는 또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귀하게 감당하시고 세워지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영이 너무 귀해요. 제가 이렇게 청년회 때는 저는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워서 저는 그것도 잘 못했어요. 근데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하고 또 참 단기 선교에 나가서 이 3주라는 게 그 날씨도 덥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참 야하게 나가면 또 그 영혼들은 또 나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막 자기 집에 초청하고 뭐라도 들으려고 그러고 막 뭐라도 대접하려 이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더 하게 되고, 혹시 또 우리 선영이가 거기 또 총각을 만나가지고 그럼 내가 바로 줄에 서준다. 네, 바로 전도해가지고, 그렇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예빈이가 이제 또 복귀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예빈이 선교 보고가 듣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좀 볼까요? 우리 이게 지금 순장 훈련의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어떤 면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기분 좋고 은혜롭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러면 막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다고 막 행복해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근데 자기 자신이 죄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면 막 갑자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도 못 가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범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혼의 호흡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한번 믿는 백성에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관계는 있는데 서로 죄를 짓거나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마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제가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은혜 생활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혀요. 닫혀요. 그래서 빨리 영혼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범죄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은혜의 장중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 두 번째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쪽짜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바가 무엇이면 마치 응답받은 자처럼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 기도를 드린 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순종.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 말씀, 순종. 다시 봅시다. 기도, 말씀, 순종. 예.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것.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기도, 말씀, 순종.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펼치라. 성경을 보고 읽어라.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바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적용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외면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저리고 챙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본적인 영적 원리를 믿음으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영적 유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지만 믿음을 갖지 않는 자,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성령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확신하십시오. 단지 말로서만 그냥 확신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호흡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자꾸 기복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여겨진다거나 내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여겨진다거나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여겨진다거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강인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운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영혼의 호흡으로 바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들어가라고요? 그렇죠. 영혼의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을 하면 됩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봅시다. 영혼의 호흡 3번 시작. 예, 영혼의 호흡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지금 즉시 영혼의 호흡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호흡이란 그럼 뭐냐? 우리가 숨을 쉬듯이 영적으로 날숨과 덜숨을 하는 겁니다. 날숨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고백. 죄 고백은 어떻게 하냐? 동의, 감사,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나이다. 인정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 같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회개.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감사했다면 이제 그렇게 가던 죄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동의, 감사, 회개. 따라해 봅시다. 동의, 감사, 회개. 이 죄고백입니다. 내식입니다. 동의, 감사. 그 다음에 들이쉬기, 들이마심.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새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예수님 믿을 때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켜야 돼요.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니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주셨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을 자꾸 인정하고 자꾸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향으로 자꾸 나 자신을 그쪽 방향에서 나 자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에 무관심하거나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자꾸 쌓아놓고 회개할 제목들을 쌓아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그게 누적돼요. 우리가 왜 누룽지도 그게 누룽지가 조금 눌었을 때 어느 정도 눌었을 때 불을 끄고 그걸 딱 덜 내야 그게 누룽지가 맛이 있지. 그걸 안 하고 계속 불을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짝 타버리죠. 딱 눌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내 살처럼 돼버립니다. 그거 떼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철수세미 갖고 막 빡빡 밀어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눌어붙어 버려요. 마치 그 죄가 나의 성품인 것처럼 그 죄가 나의 본성인 것처럼 나한테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왜곡된 나의 성품, 왜곡된 나의 기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죄의 성향이에요. 성령의 성향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성향, 은혜의 성향은 주님이 죄 없는 나, 주님이 본래 창조하신 내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꾸 죄를 회개할 때 그런 내 모습이 자꾸 찾아지는 거예요. 찾아져요. 믿음 안에서 자꾸 자라갈 때 죄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자꾸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불행 중 많은 부분은 우리 자신의 세상적인 그런 모습, 우리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행동에서 나의 불행한 삶은 만들어지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축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드는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뭐가 그러냐? 뭐가 끌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의 입금, 나를 자꾸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꺾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불행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는 게 회개입니다. 여기에 아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한 국제 행사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담당 대표 팀장이 저분들에게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뭔가 유인물을 좀 이렇게 나누어주면 도움이 될 자료를 나눠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팀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중요한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좋은 유인물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나누어주면 오신 분들이 더 아주 잘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내용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촉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각자 또 막 할 일이 많은데 이걸 또 찾아가지고 정리까지 해가지고 일이 복사만이라 한다면 쉽지만은 다시 그걸 정리를 해갖고 하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국제적인 이 행사에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소홀히 해서 되나?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주말을 이렇게 반납해서라도 이런 걸 해내야 되지 않겠냐고 막 하고 다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혼자 있을 때 누가 다가오셔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조용히 누가 마음을 긁으시죠? 성령께서 다가오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다가오시면서 그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자기 마음 안에 성령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한 거 그게 옳으냐? 너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냐? 예, 하나님, 그 오는 분들한테 많은 유익을 주려고 그랬죠. 정말 그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러냐? 예, 주님 그러죠. 네가 유익을 줄 수 있냐? 그 유익물이 줄 수 있냐? 내가 줄 수 있냐? 너는 너의 그런 그 뜻이 그들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기가 그 동료들의 그 함께 같이 하는 동력자들의 그 수고와 지금까지 애써왔던 또 지금도 그들이 해야 할 그 많은 일들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또 저들을 향하여 마치 저들은 나만큼 헌신적이 않다거나 또 저들은 나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만큼 이 국제적인 행사를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에 기도와 진심을 투자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서 그 사람들을 질책하고 그게 그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냐. 너만 잘하고 저 사람들은 그럼 잘 못하는 것이란 말이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을 판단했구나. 형제들의 수고를 내가 작은 것으로 취급했구나. 저들도 이와 같이 수고하고 했으면 나 못지않게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나오는 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나는 이것을 지도력이라는 명분하에 저들을 향해 나는 이렇게 강요하고 저들의 저 수고를 알아주지 못했구나. 그렇게 이것이 이제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력이라고, 강한 지도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참을성 없이 화를 낸 것 이상 아니었다. 그렇게 결론이 이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 전에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내어놓고 얘기함과 그리고 다시금 그 현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수고가 위대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주신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들 가운데에서 만일에 이분이 했던 것처럼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주면은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그쳐가지고 같은 팀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그쳐가지고 이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얻는 유익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수고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유인물을 못 나눠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속에서 서로의 사랑과 격려함으로 오히려 그와 같은 어렵게 될 서로를 다그치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은혜로울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자리에서 더 많이 역사해 주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에 부족한 것, 그것을 빌미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완수해 내야 된다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끌고 가기보다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방식으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연약한 것이 나타난다.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싸매면서 함께 같이 아끼면서 서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부족한 것은 기도함으로 보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해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할 것을 서로가 모두 다 기쁜 뜻으로 받아들여서 나간다면 그거는 더없이 좋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부족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부족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내시기와 들이시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확신할 때 믿음의 바른 자리에서 우리는 또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우리 믿음의 근거는 감정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도 뭐예요? 감정에 근거해 버리면 성령 충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서 성령 충만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무감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감정이 없어요. 나는 무감각해요. 내 감정은 죽었어요. 그러니 나는 성령이 안 계신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받아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차에서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차가 있죠.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끌고 갑니다. 기관차만 객차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동력은 기관차에 있는 거예요. 기관차에. 그 믿음에서 기관차에 해당하는 게 뭐냐? 성경 진리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진리 사실. 이 사실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그 뒤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감정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결과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지 감정 따라가니까 믿음도 순종도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감정 따라가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순종이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에요. 감정이 좋을 때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내 기분이 안 좋던가 감정이 안 좋던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이고 믿음이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 자기 본의적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이끌려야 돼요? 성경 사실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환경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뭘 주장해야 돼요? 성경 사실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뭐예요? 감정으로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사실로 성령 충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면은 성령 죄를 빼냈으니까 성령 충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두 번째가 영적 싸움을 대비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 안에서 살려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세 가지. 세상, 자기의 육신적인 내 안에 있는 육신, 그 다음에 마귀. 다시 보자. 세상, 육신, 마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적 대적입니다. 이 세 가지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면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을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세상 이거 잘라내려니까 너무 아까운데요. 아이고 어떡하나, 나는 여기 끊는데 아이고 내가 이걸 끊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떡하나.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시다. 세상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세상이 우리와 마치 내 것인 양, 마치 나인 양 세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 떠나가라. 세상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 마귀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혐오하고 싫어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나의 육신을 미워하라 이게 아닙니다. 나의 육신을 사랑해야죠. 몸은 사랑해야 돼요. 육신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 이걸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혈기,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도 유혹도 있고 죄 지으려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뒷페이지에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유혹을 받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그 뒤에 새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지나가는 눈동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털게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책임이다. 예.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죄와 유혹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유혹은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을 우리가 딱 마음에 잡아두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하늘을 날아가던 새가 뚝 노는 것과 똑같아요. 가다가 그냥 가는데 위에서 툭 떨어져서 떨어지는 거, 똥이 내 머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어쩌겠어요? 내가 하늘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둥지를 못 털겠죠. 우리 제비집 저거 떼냈잖아요. 못 짓게. 이거는 우리가 떨어내는 거잖아요. 똥 누는 거야 내가 어쩌겠어요? 맞는 거야. 그러나 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쫓아내야죠. 내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책임이란 거예요. 유혹과 죄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유혹은 옵니다. 다 누구나 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내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유혹은 성령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맡길 때 해결됩니다. 세 번째,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적이죠. 사탄은 우리를 강압하고 위협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강압하여 지배하려고 듭니다.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짓누르려고 그래요. 사탄은 그래서 눌려요. 사탄에게. 이 사탄은요 한번 그에게 고개 숙이면 바로 확 잡아 낚아채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을 삼으려고 해버립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와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마귀한테 살짝 굴복고 마귀적인 것이 굴복하면요 확 하고 올무잡아 가가지고 아주 종으로 삼아버려요. 노예로 삼아버려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냐 사탄의 역사냐 이것은 시간 조금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나를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와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나를 뭔가 올무에 가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뭐냐? 경건의 시간.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공부와 기도 시간을 갖지 않고 성령 충만하며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기대한다?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가 함께 있어야 성령 충만도 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는 왜 참으로 감정들이 안 생기고 그럴까요? 성경 읽으십니까? 아니요. 주일은 잘 지키는데요.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주일은 잘 지키는데요. 아니, 누가 뭐 주일 안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밥만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밥 먹으면 그거 갖고 생활이 됩니까? 굶어 죽지. 안 그래요? 안 죽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게 안 죽는 게 천만다행. 매일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고 응답받고 활달한 활기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뭐 내가 맺겠다 그런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행복해요.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쉽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전도, 성경 공부 기도했으면 전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놀라운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자원이에요.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꾸 믿음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해야 되는 거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 활용 안 하니까 은혜 안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지하는 것은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 감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증거, 감사하라. 염려, 근심, 불평은 은혜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이 오거나 뭔가 이상한 게 보이거나 뭔가 좀 짜증나는 것들이 보이거나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감사해요. 내 마음에는 이게 불평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감사로 바꿀게요. 감사해요. 감사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론, 성령 안에서 살려면 성령 충만을 확신하라. 영적 싸움에 대비하라. 영적 싸움은 세상 귀신, 세상 육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원을 활용하라. 말씀, 기도, 전도, 사랑,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